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로 6절 말씀. 자,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병성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시간에는 우리 이성호 목사님 나오셔서 여호와 집에 영원히 살리라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실 겁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 번째 강당에 섰네요. 고향 같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고향 생활 많이 하셨나요? 우리 교회에 위해서 기도를 막 뜨겁게 하고 고향 친구 우리 성도를 위해서 함께 보도 묻히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다시 한번 지난주에 설교 결론, 나의 고향 빛과 소금의 교회. 여러분 오늘 보면은 고향의 2탄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 지난주에도 조금 말씀드렸는데요. 마지막 결론이 뭘까? 오늘 시인은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내 인생의 모든 삶의 결론은 여호와의 집에서 사는 거다. 어디에서요? 여호와의 집에서 사는 것. 이 결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아담을 지으셨죠? 하나님은 아담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셨어요.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근데 이 아담이 죄를 지었잖아요. 여러분 죄를 지은 후에 아담의 모습이 뭐예요? 숨었다. 이렇게 말했죠. 근데 하나님은 그래도 아담하고 교제하고 싶어가지고 또 찾아오신 거예요. 아담아, 너 왜 숨어있니?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교제하기를 원하셨죠. 인생의 역사가 흘러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셨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함께하고 싶으셔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방법으로 뭘 만들어주셨나요? 제단을 쌓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아들들도 베델에서도 그렇고 자, 우리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해방을 맞이해서 가나안을 향하여 가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때의 모든 이스라엘 12지파의 중심이 뭐예요? 회막, 성막입니다. 텐트 치면은 같이 치고 텐트 벗기면은 같이 벗고 가고 움직이고 왔다 갔다 모든 공동체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나요? 하나님의 집, 성전, 성막이 있는 거예요. 그의 나라가 통일되고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 왕의 시대가 되어서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모든 어떤 공동체든지 개인, 가정, 또 나그네와 같은 존재든지 아니면 정착하든지 나라가 되든지 모든 것의 중심은 뭐가 있나요? 하나님의 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마지막 우리가 갈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집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성경의 큰 흐름은 여호와의 집이라는 단어가 딱 던져져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 여러분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의 삶에 그럼 가만히 보면요, 여호와의 집이라는 단어가 중심이 되는데 왜 이 여호와의 집이 중요할까? 여러분 왜 중요한가요? 잘 보세요. 제단 쌓을 때 누가 오셨나요? 회막에서 중심이 쌓을 때 뭐가 있었나요? 성전 마찬가지죠.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죠. 거기는 누가 계시나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여호와의 집에 거한다는 얘기는 내 일생의 태어남부터 마지막까지 누구와 함께 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 이게 결론이에요. 오늘 결론. 이제 설교 안 해도 돼요, 사실은. 끝. 하나님, 내 인생의 시작과 마지막이 뭐냐? 물어볼 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분들이 성막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이 임재할 때는 영광의 구름이 가득했다. 쉐키나 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근데 그들이 타락하고 볼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 버렸다. 하나님이 임재하심이 사라져 버렸다. 흉악한 인생의 걸음을 걷는 거죠. 그렇죠? 결론이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것이라면은, 자, 이렇게 제가 질문 한번 들어볼게요. 도대체 누가 이 여호와 집에 거할 수 있나? 이런 질문이. 도대체 누가 이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 수가 있을까? 누구예요? 이런 믿음의 자신감 있게 목사님 죄야! 이렇게 대답이 나와야 되는 거야. 속으로 크게 못하지만 누가 여호와의 집에 거할까? 주인공이 누구예요?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지. 뭐 옆에 사람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물론 공동체의 믿음도 참 중요하죠.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크게 물어보시면 여러분은 속으로 한번 답을 하세요. 여호와의 집에 누가 거할까? 조용히. 네, 나야, 나.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여호와의 집에 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딱 한마디로 정리를 했습니다. 자, 오늘 시편 23편의 1절 맨 처음 보시고, 맨 앞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구절, 한 달라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쭉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6절 끝부분.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중간 거는 다 생략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아멘. 잘 봅시다. 여호와의 집에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오늘 답이 나와 있어요. 뭐라고? 하나님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마지막 분에 고백이라는 단어를 하면 제가 툭툭 던져놓고 갔습니다. 기억하시나요? 다음 전에 메시지 고백인데 하면서 제가 끝내버렸습니다. 그렇죠? 고백이 중요해요. 고백이. 여호와의 집에 거할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에요. 복잡지 않아요.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은 그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삶 좀 어렵시죠? 살기가 참 힘들어요. 경제는 많이 성장하고 주식은 자꾸 올라가는데 왜 내 삶은 왜 이렇게 힘들까? 아니 다들 주식으로 돈 번다는데 나는 왜 이랬지? 내 인생은 왜 이럴 거야? 내 삶은 왜 이래? 네? 여러분 삶이 참 힘들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우리는 처음으로 돌아가는 자세가 필요해요. 여러분 믿음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잘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축복이 막 임할 때도 있잖아요. 그때 때로는 너무 신앙생활이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고난에 깊이 떠들 때도 있다. 응? 여러분 그때 우리는 다시 한번 처음의 걸음으로 돌아가야 돼. 처음으로. 맨 처음으로. 여러분 신앙의 첫걸음이 뭐로 시작하나요? 믿음의 첫걸음이 뭐로 시작하나요? 오늘 보면 이렇게 말한다. 고백으로 시작한다. 고백. 무엇에 대한 고백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고백, 예수님 앞에서 난 삶의 고백들, 이 고백이 참 중요한 건 고백.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어떻게 해요?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모든 인류의 첫걸음이 뭐냐?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이 고백을 전제로 해서 이어지는 것이 인류의 역사거든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고백하고 믿는 것이 믿음의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는 삶의 지향성과 방향성이기도 하고 마지막 결론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누구신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고백을 하게 되면요, 나의 자신이 누구인가를 솔직하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도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시인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목자십니다. 나의 목자십니다. 그러기에 내 인생의 삶에는 부족함도 없어요. 네? 부족함도.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인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 양입니다라는 고백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사실은 내가 양이라는 사실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양 아시죠? 양고기도 가까이 양고기 많이 팔죠? 여기. 양고기 골목도 있죠? 바로 여기. 가보셨나요? 안 가보셨어요? 냄새만 맡으셨나요? 좀 가보세요. 괜찮아요. 양고기. 이 양은요, 어떤 공격이나 또 방어의 무기가 없어요. 그리고 시력도 엄청 안 좋아, 양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양 때는요, 상당히 이기적인 동물이에요. 공동체 생활을 잘 할 줄 모르는 동물 중에 하나가 이 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요, 목자가 없이는 못 살아요. 목자 없이. 목자가 참 중요한, 절대적인 존재예요. 여러분, 사실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 같아요. 오늘은 이 시점에서 삶을 살아가는데 양처럼 말이죠. 너무너무 결핍이 많아요. 부족도 많고요. 약한 분도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무엇이 결핍이에요? 어떤 분은 재산의 결핍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학력의 결핍도 있고, 어떤 사람은 능력의 결핍도 있고, 어떤 사람은 너와의 관계 속에서 이 사랑의 결핍도 있고, 정말 이런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막 동분서주하잖아요. 어떻게 부족하고 결핍된 이 부분을 좀 채울까? 애쓰고 생각하고 막 뛰어다니죠? 그 결과가 뭐예요? 힘듦. 그 결과가 뭐예요? 지침. 그 결과가 뭐예요? 넉다운. 아무것도 없고. 정말 내가 참된 자유를 갈망했는데, 내 인생에 참된 만족을 느꼈는데, 노력했는데, 내 인생의 삶의 감사를 찾고 행복을 찾기 위해서 막 뛰어다녔는데, 돌아보니까 삶이 뭐예요? 결핍과 부족함밖에 없네. 그 우리 현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네요 라고 고백을 했더니 내 삶 자체가 양인 것을 고백해 됐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까요? 부족한 것이 없더라. 이 놀라운 반전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더니 목자이신 하나님이 양떼와 같은 나를 이끌어 가시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부족함이 없다, 만족하다, 뭐 그런 얘기죠. 그렇죠? 목자이신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내 삶을 보호해 주시고 내 모든 것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또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 이 단어가 참 저는 참 좋아요. 이성우 목사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걸고 양떼인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막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을 걸면요, 믿어도 될까요? 솔직히 한번 답해 봅시다. 여러분의 이름을 걸면은 나는 끝까지 라는 분 손 들면 좀 창피하니까 발만 까딱까딱 해보세요. 없어요. 내 이름 아무리 걸어봤자 이거는 부도 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이죠, 목자가 되셔가지고 우리 양떼처럼 인도하시는데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걸고 내 이름을 위하여 선언하셨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너희들을 지키고 인도하고 보호할 거야. 그러니까 부도가 없다는 얘기예요. 부도가 없다는 것이. 네, 부도가 없다. 강력한 약속이야. 강력한 약속. 자기 이름을 거신단 말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 지구의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걸고 내가 너희들을 책임져 주겠다. 저는 이 단어가 너무너무 좋아요.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걸고 책임지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내가 너의 목자인데 내 이름을 걸고 내가 책임지고 너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 줄게. 내 이름을 걸고 너희들을 잔잔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줄게. 지친 너 삶의 영혼을 내가 소생시켜주고 의의 길로 내가 인도해 줄 거야. 누구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거시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물론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요, 가만히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면 인생의 삶이 탄탄대로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잘 보세요. 장밋빛 미래와 비단길이 걸려있는 그 길만 펼쳐지면 참 좋겠는데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떨어질 때 있다는 거예요. 원수의 목전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어려울 때도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내가 교회를 다니고 믿음 생활 잘하면은 360을 늘 행복하고 기뻐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인생의 사망이 막 확 꼰두박이 쳐가지고 사망의 그런 때로 푹 떨어질 때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수많은 원수들이 나를 괴롭히고 인간의 관계 속에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쩔 줄을 몰 때도 꽤 많이 있더라니까요. 많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런 고난, 사망, 골짜기 있는 그때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무개야, 나의 이름을 걸고 건져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없고 원수와 같은 인간들도 없고 이게 아닙니다. 삶이 참 그래요. 많은 힘듦, 어려움, 실수, 고통, 수많은 아픔이 있는 그때도 오늘 장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의 목자야. 내 목자야. 내가 책임질 거야. 여러분, 그 삶의 수많은 가정 2절, 3절, 4절 쭉 보면요, 쭉 가정이 쭉 설명되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 잔이 넘쳤습니다. 어떤 가정을 오셨든지 여러분 삶의 모습 속에 마지막 결론의 단어가 이것이었으면 참 좋겠어요. 뭐요? 내 인생의 잔이
넘쳤습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 인생의 잔이 넘쳤습니다. 시작. 아멘. 왜? 이유가 뭐예요? 내가 위대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고,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망과 같은 엄청난 꼴짜기와 원수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걸고 내 삶을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마지막 결론이 하나님, 내 잔이 넘쳤습니다. 내 잔이 넘쳤습니다. 내 인생의 평생의 삶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반드시 나를 따라오게 될 것이고, 궁극적으로 내 삶이 정말 잔이 넘치는 은혜의 삶을 살 겁니다. 자, 결국 오늘 결론이 뭘까요? 내가 지금 무엇을 따라서 살고 있냐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나타나는 결과도 참 중요한 거죠. 그러나 내가 지금 어떤 과정,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냐가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뭘 따라가고 계시나요? 어떤 분은 돈을 따라가죠. 돈도 필요합니다. 우리 빛가마 소매교회 성도님들 돈도 많이 버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벌어야 됩니다. 벌어야 됩니다. 근데 그걸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얼마 전에 선거가 끝났죠? 권력 참 좋아요. 그러나 권력을 따라가면 안 돼요. 어떤 분은 명예 때문에 인생을 나는 이거 놓치면 안 돼, 명예. 또 어떤 분은 삶의 쾌락을 쫓아서.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우리가 따라가야 될 분이 누굴까? 우리의 목자신 하나님을 잘 따라간다면,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잘 따라가게 된다면, 여러분 내 인생의 삶의 자리 넘치는 은혜와 능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된 목자를 따르는 인생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마지막 결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게 마지막 결론이. 온전한 공간 여호와의 집, 절대적인 시간 영원성. 여러분이 절대적인 공간이 있는데 영원하지 못하다면 그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면 이렇게 봅니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한다는, 영원히. 여러분 이 둘 중에 하나가 결핍되면요 복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집은 있는데, 하나님의 집이 있는데, 여호와의 집이 있는데 이것이 영원하지 못한다면 그건 아무 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영원한 집 하나님의 교회에서, 빛과 소금의 교회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아가는 삶이 영원하지 못하다면 이는 복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영원성이 중요해요. 영원히 중요한, 영원히.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딱 하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다른 거 없잖아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10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자, 성경 찾아보시죠. 로마서 10장 10절. 로마서 10장 1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해보죠.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는. 아멘. 고백이 중요하다는 고백이요. 하나님 믿어요. 마음으로 믿잖아요. 의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근데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입으로, 말로, 시인하고 고백.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지인 나오시면요, 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수 있는가? 딱 이유가 하나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는 고백 하나밖에 없잖아요. 복잡한 게 없잖아요. 고백이 중요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예배 중에도 조금 전에 여러분은 고백을 하셨습니다. 무슨 고백을 했나요? 조금 전에 고백하셨잖아. 무슨 고백? 신앙 고백.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장로님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하셨잖아요. 그게 왜 중요할까요?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입술을 통하여 생활 속에 고백이 필요한 고백. 여러분 고백을 잘 하셔요. 고백을 해야 돼.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말이에요. 16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쭉 보면은 이런 스토리가 적혀져 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얘들 다 집합 다 모아서 내가 하나 물어볼게.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죠. 많은 사람들이 나를 도대체 누구라고 말을 하더냐 이걸 물어보신 거예요. 그러더니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 보고 세례 요한이 다시 환생했다는 분도 계시고요. 뭐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을 했어요 라고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자, 이 말을 들은 이 예수님이 이렇게 두 번째로 질문합니다. 얘들아, 제자들이죠? 그럼 너희들이 나를 누구라고 알고 있니?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니?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잖아요. 주님은 그리스도시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을 멋지게. 여러분 이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시몬아, 너는 베드로인데 참 복이 있다. 이건 베드로 따로 말한 적이 없잖아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딱 했더니 예수님이 축복해 줬다니까요. 너 참 복이 있는 인생이야. 너 복 받을 거야. 네. 그럼 예수님이 그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해설을 해 붙였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그렇게 고백한 것은 내가 똑똑해서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알도록 만들어 주셨다. 예수님이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이 믿음이 좋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알게 만들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축복해 줬어요. 야, 너 대단한 답을 했는데 답을 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다.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또 추석을 따랐습니다. 내 이름이 베드로지 개바야. 반석이야, 반석. 반석인데 내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울 거야.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신앙 고백하면 참 잘했더니 축복해 주었죠. 하나님이 알게 만들었다고 말씀하셨죠. 내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 신학시대에 예수님 이후에 가장 중요한 여호와의 집 교회를 신앙 고백한 베드로 위에 세웠단 말이에요. 고백이 참 중요한 거예요. 고백이. 네? 고백. 그러면서 삶의 현장에 필요한 또 축복도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야, 내가 땅에서 무엇이니 매매는 하늘에서도 매인다. 반대로 내가 땅에서 무엇이 풀면은 하늘에서도 쫙 풀릴 거야. 여러분 이게 엄청난 축복의 메시지예요. 자, 여러분이 중보의 기도를 하죠. 중보 있죠? 보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내가 중보 기도하면요, 이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늘에서 응답하셔가지고 쫙 풀어주신다. 그런 얘기죠.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그럽니다. 야, 천국의 열쇠를 너한테 줄 거야. 여러분 뭐 키를 몇 개 갖고 계시나요? 아파트 키, 자동차 키. 또 옛날에 뭐 결혼할 때 누구는 키 3개를 가져와야 된다. 뭐 그런 잘못된 얘기를 퍼뜨리는 사람도 있긴 있지만은
그런 열쇠가 아니고 무슨 열쇠? 무슨 열쇠? 천국의 열쇠. 할렐루야. 여러분이 믿음의 신앙을 고백을 한번 잘했더니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는데 뭘 줘요? 천국의 열쇠를 준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거기서 영원히 살 수 있는 키를 신앙의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준 것처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축복을 주신 시인 다윗에게 고백이 따라가게 될 때에 주어졌단 말이에요. 고백에 준 고백. 고백. 여러분, 고백이 참 중요합니다. 어떤 고백을 하면 될까요?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베드로는 어떤 고백을 했나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믿음의 고백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똑바로 하게 되면은 여러분, 되어지는 부족함이 없는 건짐, 채우심, 역사는요 따라오는 거예요. 그냥 신앙 고백을 잘 하셔야 돼요. 신앙 고백.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시라고 고백할 수 있으신가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라고 고백할 수 있나요? 고백 잘 하시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할 수 있는 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잠시 말씀드렸죠? 이 하나님의 나라, 여호와의 집은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 죽은 후에 가는 그 나라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여기에서 빛과 소금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에서 여호와와 함께 살아가는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경험을 해야죠. 네, 경험해야지. 자, 우리 믿음의 고백도 참 중요하지만요. 제가 모처럼 봤으니까 다른 고백도 하나 가르쳐 드릴게. 아주 중요한 팁인데요. 중요한 팁. 여러분 세상살이 할 때도 이 말의 고백이 참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말의 고백. 우리 필리핀 여러분 많이 다녀오셨죠? 필리핀은 섬나라입니다. 섬나라. 많은 섬으로 되어 있는데 지도 오른쪽 중간 오른쪽 보면 네그로스라는 섬, 경상남북도 정도 크기는 섬이 있는데 그 섬에 제 친구 목사님이 선교사로 하면서 수십 년 봉사하는데 이 친구가 이제 잠시 귀국해서 우리 교회 설교하면서 저한테 재밌는 말을 하나 가르쳐 줬어요. 근데 아주 재밌는 말인데, 필리핀 네그로스 섬의 원주민들의 이 말 중에 이 고구마라는 말, 감자 말고 고구마. 고구마 좋아하시죠? 고구마. 근데 이 고구마란 말의 뜻은 한국말로 번역하면은 사랑합니다 라는 뜻이라는 사랑합니다. 사랑을 하는데 정말로 사랑합니다 할 때 이 정말에는 많은 까요라는 까요. 자, 그러면 고구마 까요 하면 무슨 말이요? 정말로 사랑합니다 라는 말이 된다는 거예요. 고구마 까요. 참 재밌는 말이네. 여러분이 사실 우리가 어떤 매개체, 남편, 아내, 자녀에게 이게 그냥 사랑한다는 말이 참 잘 안 나오죠, 그렇죠? 솔직히 사랑하지만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가르쳐 드릴게. 고백을 하는데 정말 당신 사랑해요. 잘 안 되지만은 고구마 까요. 이건 될 것 같아. 다 같이 시작. 사랑을 해봐야 알지. 다 같이 시작. 고구마 까요. 오래전에 우리 수도 노회 여전도 연합회 수련회 하는데 제가 강사로 가가지고 요 고구마 까요를 가르쳐 드렸거든. 그랬더니 그 훗날에 우리 여전도에 만나거나 노회를 만나면은 설교는 다 까먹고 설교 기억 전혀 못해. 근데 목사님 하나님 기억한대. 뭐예요? 고구마 까요. 나보고 그래.
뭐 요거는 기억하실 한데 몇십 년 지났는데 기억을 한대. 고구마 까요. 딱 내려 바뀌죠? 고백이 참 중요합니다. 자, 우리 지금 옆에 계신 분한테 권사님 고구마 까요. 시작. 뭐 이렇게 하시든지 뭐 이렇게 하시든지 이렇게 하시는 건 자유야. 그러나 이 생활 속에서도 이 고백이 참 중요해요. 믿음의 고백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삶의 현장 속에서의 고백도 참 중요해요. 다 같이 시작.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을 해야 돼, 말을. 다 같이 시작. 오케이. 다른 거 다 잊어버리지. 이건 아시겠죠? 이게 뭘까? 아, 믿음의 고백을 하라는 얘기구나. 그리고 실제 생활에서는 뭐 고구마까지 말이 하라는 얘기구나. 이 말을 듣고 어떤 교회에서 젊은 부부가 이 말 딱 들었잖아요. 남편이 가만 생각하다가 내 집에 가서 한번 써먹어야지. 그래서 집에 가서 여보 고구마 까요? 이런 거야. 자기 아내한테. 여자 집사님이 뭐라 그럴게? 에? 속으로 너나 잘 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고백한 만큼 살아야 돼. 그렇죠?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잖아요. 고백만큼 믿음 생활 잘 하셔야 돼. 고구마 까요는 잘하는데 삶이 없는 거야. 그래 남편이 하는 아내가 뭐예요? 너나 잘 까세요. 나는 안 깎 거예요. 속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잘 사시죠. 자, 말씀 마무리할게요.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신 한 9년 정도 되셨는데, 돌아가시면 이게 묘자를 이렇게 만들죠? 묘자 만들고, 빛에 올리, 그럼 거기다가 뭐 이렇게, 뭐 성공 구절독 적고를 하잖아요. 뭐 부활에 대한 메시지도 적고. 그런데 저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거 뭐라 적어야 될까? 사실 옛날에는 부활에 대한 문구를 많이 적었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니야, 지금 어머니가 가신 것이 어디일까? 영원한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천국이다. 거기 계실 거야. 우리도 지금 여기서 그날을 소망하면서 여호와의 집에서 삶을 산다면은 이 구절을 적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 어머님 그 묘비에다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딱 적어놨어요. 제가 멋있는 문장은 많이 생각나지만 다 그래. 우리의 시작 하나님과 함께, 삶의 과정 하나님과 함께, 마무리 뭐예요?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천국을 요한계시록 쭉 할 때에 거기에 누가 계시나요? 보호자에 하나님이 다 앉아 계시는 거예요. 거기가 천국이에요. 여러분 이 빛과 소금의 교회에 지금 누가 앉아 계시나요? 하나님이 다 앉아 계신 거예요. 뭐예요? 천국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여호와의 집이 되어지는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터전이라면 여러분 그것이 어딜까요? 영원한 집 천국이요, 여호와의 집이요, 지금 내가 사는 축복의 장소가 되는 거거든요.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사막의 음침한 꼴짜기로 떨어질 때도 원수들이 나를 핍박하고 힘들게 할 때도 나 개의치 않아요. 하나님의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한 단어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인생의 삶에 부족함이 없이 내 잔이 넘치고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에 딱 고백 하나 뭐예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장소가 여호와의 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살고 있는 우리의 가정이 여호와의 집이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여기가 여호와의 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 많이 하시고요. 물론 실제된 생활 속에서도 여러분 사랑의 고백을 많이 하십시오. 정 목사님 집 치려고 오신다 그랬으니까 다음 주에 오시겠죠? 목사님 딱 들으시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잘 찾아오세요? 그런 거 하지 말고 아마 영상 보고 정 목사님도 알고 계실 거야. 이게 유튜브 보시고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딱 들으시면 목사님 고구마? 이거 한번 해봐. 괜찮아. 여러분 행복한 믿음 생활, 즐거운 신앙 생활, 여호와의 집에 거할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이 빛과 소금의 교회 위에 충만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위대한 믿음의 선배가 고백을 했네요. 베드로의 고백처럼 저희들도 날마다 시간마다 삶 속에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고백의 장소인 이 빛과 소금의 교회가 여호와의 영원한 집이 되게 하시고 고백의 성장인 고백의 주인은 내 마음속에 주님 계심으로 여호와의 집이 되어 주와 함께 살아가는 건짐, 채우심, 부족함이 없는 자리 넘치는 주님의 축복된 종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돌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영원한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넘치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인도 충만 교통 축복하심이 믿음의 고백 속에 영원한 여호와의 집에 살기를 원하는 모든 죄종들 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가족과 가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줄단 목사님과 그 가정 함께 예배하는 모든 죄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